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란 가장 행복한 자기 상실이요, 질투란 가장 불행한 자기 상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은 매우 중요한 지파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도 여러 지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 분노 사회에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분노 사회입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20대 남성들이 분노하고 있다. 때로는 어떤 공항을 놓고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가 사는 동네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지나갈 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것 우리 결사 반대한다. 이제 공정이 자고로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것 손에 안 보겠다는 그런 분노, 그건 아마 아픔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가장 행복한 자기 상실과 가장 불행한 자기 상실, 이 사이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에브라임의 분노라고 잡았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기드온의 분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생각하면서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가 가장 아꼈던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첫째 아들인 므낫세와 둘째인 에브라임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인 야곱에게 이제 그 손주들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데, 자, 보통 같으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 맞추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인 에브라임의 야곱의 오른손이 닿았습니다. 그만큼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전통에 따라서 모세와 여호수아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도착해서 땅을 새로 분배를 할 때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상당히 중요한 지파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공부로 따지면 에브라임이 1등입니다. 수석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화를 내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1등인데, 우리가 수석인데, 우리가 12지파 중에서 제일 센 지파인데, 그래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면서 그래 우리한테 왜 제일 먼저 이야기를 안 해? 우리가 1등인데, 우리가 제일 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우리가 꽉 잡고 있는데, 여당의 분노죠. 국회는 우리가 잡고 있는데, 여야당의 분노가 있습니다. 경제계는 우리가 잡고 있는데 왜 먼저 이야기를 안 해? 이런 다양한 에브라임의 분노가 있습니다. 20대들은 온라인은 우리가 꽉 잡고 있는데, 디지털 세대인데 집값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어려워져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 투자하고 가상화폐 우리 투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아픔도 모르면서 기성세대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한다. 20대 분노입니다. 젠더 이슈 우리 대학생들한테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해서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586 세대의 이야기들, 우리나라 경제 그래도 우리가 월남전 참전하고 중동 가서 땀을 흘려가면서 이만큼 살았는데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는 어린 세대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어르신들의 분노입니다. 에브라임의 분노, 각 세대의 분노, 각 지파의 분노입니다. 근데 이 분노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지파가 더 낫다, 이 지파가 더 못 낫다, 그게 아닙니다. 다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이 땅의 풍요로움, 돈을 섬기고 있어요. 시대정신 고통분담을 외치는데 하나님의 아픔은 모든 지파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포로된 자들을 끌어내서 지금 가나안에 정착시키면서 땅까지 다 배분해 줬는데 가나안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직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사사시대 각 지파가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각 지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겨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활동했던 그때의 상황은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속수무책으로 살아갑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반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떼를 데리고 와가지고 추수한 거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걸 몽땅 노략질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또 동쪽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7년쯤 이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미디안 편에서는 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남쪽과 서쪽에 미디안 편에서는 뺏어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이 아셀 지파 요쪽을 이제 거의 들여다보면서 그 턱 밑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이 지금 이렇게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저 므낫세 지파의 가장 약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제일 변두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가루를 만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을 때 이렇게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왜 미디안 족속에서 우리를 이걸 구원하지 못하실까? 이게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아시고 옳거니 너 잘됐다 기드온. 네가 말한 대로 그러면 이제 너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헐이죠. 헐. 깍 하고 놀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이걸 기드온이 붙잡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기드온에게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런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싶단 말입니다. 그때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소와 양을 잡아다가 둘로 양쪽을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계약서의 갑, 을에 해당하는 하나님과 저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불이 함께 지나갈 때, 그때 언약의 계약서에 사인이 찍혔다. 이런 구약의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언약, 이제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 말씀이 너무 귀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 잠깐만 계시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소쿠리에다가 넣고,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 한 20kg 되는 밀가루입니다. 빵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국까지 끓여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여호와의 사자 있는 데까지 찾아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 위에 이것을 두라, 국까지 거기 위에도 부라. 그럴 때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재물이 싹 살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언약의 약속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약하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희한한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자,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최상급의 수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다음날 일찍 기드온이 일어나서 자기 동네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아세라 목신입니다. 그 나무신을 다 쪼개가지고 장작으로 삼고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 우리 지파에, 우리의 성읍에 바알의 신전을 없앴느냐? 누가 그랬냐? 분명히 기드온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이 별명을 하나 얻게 돼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는 거예요. 아니, 바알로 하여금 바알의 신당을 지키게 하라. 그 바알의 신전을 없앤 사람이에요. 이게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소명이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치시니까 이제 저 미디안 족속을 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에 굳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미디안을 치러 가자.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 여기 아셀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한 32,000명이 모이니까 하나님 너무 많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네 힘으로 이겼다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사람 다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한 10,000명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년주일학교에 들었던 유명한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다 무릎을 꿇고 무리를 숙여서 개울에 마시는데 300명의 용사가 물을 조심스럽게 떠서 마신단 말이에요. 그 300명으로 이제 미디안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원래 그렇게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가루 만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제가 너무 못 믿겠어서 그런 거니까 이거 좀 보여주세요. 어떨 때는 양털을 가지고 이슬을 양털에만 있게 하시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증해 보시니까 하나님 제발 화내지 마세요. 제가 정말 못 믿겠으니까 한번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주세요. 반대로 한번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을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겼다 얘기하시는데도 그 전날 밤 미디안 진영에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듣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미디안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아마 기드온의 칼인가 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구나 보다. 그대로 진행되는가 보다.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의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 길목에 진을 치고 있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자, 그러나 전쟁을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300명의 용사와 함께 밤중에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넣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니까 횃불이 나오니까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면서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찌르고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12만 명, 거의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나머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어떻게 가겠어요? 요 갈릴리 있으니까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그리고 이제 남동쪽으로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한테 내려와서 이 미디안 사람을 쳐달라 하니까 지금 미디안을 데리고 가는 총사령관이 2명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렙과 스옙이라는 사람. 오렙이라는 말의 뜻은 까마귀라는 뜻이고, 스옙이라는 말의 뜻은 늑대라는 뜻인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이 오렙과 스옙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의기양양하게 돼서 기드온한테 따지는 거죠. 우리가 1등인데, 우리가 수석인데, 그래 미디안 공격하러 가면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했냐. 이때 이제 기드온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최고라고.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옙을 하나님께서 당신 지파의 손에 붙이신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당신이 한 일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서 아비에셀, 자기 집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에셀의 최상급 포도보다 에브라임, 당신 집에 떠리로 파는 포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어르신들 올람전에서 중동에서 그렇게 땀 흘렸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죠. 대단하십니다. 그래 감옥에 가서 고문도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민주화됐으니까 대단하다고. 젊은 세대, 디지털 세대, 우리는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 당신은 이제 미래의 주역이니까 당신들 최고다. 자, 그랬더니 노여움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파들의 분노는 이런 건데, 하나님의 아픔의 결이 좀 달라요. 이런 류의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땅의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셨다고 했으니까 두 군사령관은 죽었지만 세바와 살문도라고 하는 왕이 남아 있으니까 이 세바와 살문도를 이제 처치하기 위해서 뒤쫓아가는 겁니다. 저 미디안은 12만 명은 죽었지만 아직 그래도 한 15,000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300명이 뒤쫓아가는데, 자 이제 이 남동쪽으로 쫓아가면서 숫곳이라는 분회일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배가 고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좀 달라. 그래야 우리가 뒤쫓을 수 있겠다. 그랬더니 이 숫곳의 사람들, 분회일의 사람들이 빵을 안 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저 미디안의 셀바와 살문나를 뒤쫓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미디안의 왕을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금 300명밖에 안 되고 저쪽은 15,000명이나 남았는데. 그때 기드온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 분우엘의 망대를 내가 헐어버리겠다. 숫곳의 사람들, 내가 가시엉겅퀴를 가지고 채찍처럼 너희를 치고 너희의 목숨을 빼앗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빵을 안 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기드온이 지금 그 분풀이 하는 겁니까? 벌한 겁니까? 화내는 겁니까? 구약 성경은 워낙 전쟁이 많이 나오고 피 흘리는 이야기, 사람 죽이는 이야기 너무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가 참 난해합니다만은 말씀으로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 여호와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류의 분노예요. 그래서 사사기 8장에서는 기드온이 죽고 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죽음에,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평온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음에, 어떤 번역서에는 기드온의 시체가 식기도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자신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더라. 8장 33절에 보시면 그냥 슬쩍 눈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데 뼈아픈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브릿을 자기 신으로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알 브릿 뭘까요? 바로 바알 베리트입니다. 언약의 바알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2번 죽이는 겁니다. 돈이 생명을 준다. 이 땅의 풍요가 생명을 준다. 구약 성경의 시대가 바알을 섬겼다면 오늘 우리 시대가 바알 베리트를 섬기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약의 바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죠. 바알은 말씀으로 약속한 적이 없는데 저들은 바알 브릿을 섬겼다. 기드온의 분노는 하나님의 이 아픔을 위로하는 분노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승리한 후에 온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지만 기드온은 여호와만이 왕이시다,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믿어서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에브라임의 분노가 있습니다. 일리 있는 분노예요. 이래봬도 내가 에브라임인데 왜 무시하냐? 그런데 기드온의 분노는 결이 달라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저 므낫세에 있는 가장 비천한 집안에 있는 나까지 부르셨을까? 얼마나 무서우면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가루 만들고 있는 나까지 붙잡아서 내가 너의 손에 미디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아팠을 때요, 어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MRI를 이렇게 찍으면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 선상에는 상처와 흉터가 이게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흉터가 돼서 이게 잘 아프지 않게 굳으면 건강한 허리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와 흉터 엑스레이 찍으면 알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픔은 상처고요, 안 아픔은 흉터입니다. 근데 흉터는 상처까지도 보듬어 안을 수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아픔까지 알아서 하나님의 아픔까지 위로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분노쯤은 어렵지 않게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자기 상실의 비밀을 알았던 기드온이에요. 자기 상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미쳤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마 기드온 미쳤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상실을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기드온이기에 그는 많은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분노까지 사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분노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아픔까지, 더 아파하신 하나님의 아픔까지 알아서 분노하는 모든 지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드온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행복한 자기 상실의 비밀을 알았던 기도원의 발걸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옵소서. 더 아파하셨던 지파들의 분노보다 더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한 저였기에 여러 지파의 분노까지 주님 다 보듬을 수 있었던 기도원과 같이 주여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분노하는 이 시대에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언약의 말씀을 따라 깨달으며 또 이 많은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